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누구와 비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거의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요.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된단 말이죠. 비교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자만 아니면 좌절로 안내해요. 그래서 비교 우위를 느낄 때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 비교 열등에 빠질 때 좌절하게 되는 건데,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로 인한 그의 고통이죠. 그 좌절은 그로 인한 나의 고통이죠. 그래서 자만도 고통이고 좌절도 고통이에요. 나의 고통이냐 그의 고통이냐일 뿐이지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고통을 피해서 산으로 숨기도 하죠. 요새는 뭐 자연인이다 이런 말로 좀 멋있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울려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홀로 살기 위해 산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고통, 비교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비교할 거면 고통의 비교 대신 위로의 비교가 가능하면 좋겠다. 이렇게 비교해서 위로를 오히려 받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그 행복 연구자들이 있는데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메달리스트들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뭐예요? 그 은메달리스트들과 동메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듯이 은메달리스트들이 동메달리스트들보다 행복 지수가 낮았어요. 은메달리스트가 덜 행복해요. 동메달리스트보다. 원인은 사후 가정적 사고라는 것 때문이에요. 사후. 그러니까 뭐냐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가정하는 거죠.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라고 가정하는 건데, 은메달리스트들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금메달리스트랑 비교를 해요. 그걸 상향 비교라고 할 수 있고, 동메달리스트들은 그때 깜빡 실수했더라면 이라는 사후 가정적 사고를 통해서 메달을 못 딴 선수들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메달리스트들이 은메달리스트들보다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부터 가르치셨어요. 야, 잘난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너보다 못한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옛날부터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허구한 날 나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식당 가서 라면 시켜 먹으면서 기죽어 있는 아들에게 야, 라면도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도 내년에는 아빠가 꼭 스테이크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운동장에서 다 달리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다. 너희도 상 받도록 달려라. 이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자기의 삶의 철학을 이렇게 간증하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은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명코 현재의 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기대하면서 달릴 것을 권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런 가르침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금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라. 하지만 은메달을 땄더라도 금메달리스트를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최선을 다했는데 금메달 못 따서 은메달 땄다면 금메달리스트를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은메달리스트라는 존재가 되라.
심지어 누군가에게 결정적인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충분히 딸 수 있는 금메달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 메달보다 중요한 게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너무 이상적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런 진리가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지난주까지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는데 그 대화는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에게는 큰 과제를 남겼고 또 깊은 여운을 남긴 대화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전부터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나마 예수님께 호의적인 자들조차도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걸 예수님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헤어나오기 어려운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틀에 이렇게 굳건하게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그 갑갑한 전통에 대한 반향으로서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기록됩니다. 3장 22절 읽습니다. 3장 2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어요.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세례 베푸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이 자리에서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셨다기보다는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셨어요. 뒤에 4장에 가면 나와요. 4장 2절에 제자들이 베푼 거라.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확장하신 거죠. 그동안 세례는 세례 요한이 줬는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도록 하셨으므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확장하신 거예요. 그게 보다 보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기대하신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전통과 틀에 갇힌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전통과 틀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명이나 설득으로 절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좋은 말을 들어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다시 태어난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뭘 상징한다고요?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내 틀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경고가 내 생각대로 안 맞으면 막 못 견뎌요. 불안해, 불편해가지고. 이게 깨져야 돼요. 내 틀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면서 사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틀이 완전히 깨지고 그것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서 살아왔던 이 땅의 길, 이 땅의 가르침을 떠나서 하늘의 길,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길을 향해서 거듭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게 세례죠. 결국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나 신앙적인 명분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그가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쭉 펼치시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도 세례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처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의 사역이 계시된 이후에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는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요한복음은 어째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이어서 곧바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느끼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두 가지를 나란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냐면, 왜 요한은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이 계시된 후에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걸까? 또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나란히 바로 이어서 비교하듯이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는 뭘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답함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이유는 이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첫째는 헌신이고 둘째는 의심이에요. 정반대인데 뭐냐면,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례를 통해서 자기에게 와서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더 많이 계속해서 베풀므로써 예수님께 더 많은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도 흘리고자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도 그는 세례를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기는 했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에 자기가 이분이 아니라 다른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던 건가? 라는 생각으로 세례를 계속 베풀 수도 있었겠죠. 왜? 세례를 베풀므로써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건 뭐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헤롯에 대해서 저항했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잖아요. 뭐라고 물었어요? 오시기로 하신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이 언제 시작됐는지, 투옥과 함께 시작됐는지, 이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왜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마치 비교 경쟁이라도 시키려는 듯이 나란히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비교가 나오는데 후발주자가 잘 나가던 선발주자를 압도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선발주자와 선발주자의 무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 선발주자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논쟁이 막 벌어지는 동안에 또 동시에 평소 같으면 자기들에게로 몰려왔을 사람들 대부분이 후발주자에게로 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고통의 비교에 따르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분명히 그런 좌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 요한에게 달려가서 불평하듯이 호소하죠. 어떻게 됩니까? 다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끝난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지금 당황스러운 당혹감과 상실감이 역력한 채로 자기들의 스승 세례 요한에게 호소하듯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이 요한복음은 이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의 이런 불평 어린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도 왜 계속 세례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비교하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답을 줘요.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저를 보세요. 무엇보다도 메시아의 이 공식적인 사역 계시 이후에도 요한이 계속 세례를 시행한 이유는 뭐냐면 요한의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냥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자, 무슨 말이냐 하면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우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붙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직 주권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굳게 붙들었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겠다는 결단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몰라. 설명할 수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굉장히 굳건하게 붙들었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내 취향, 내 자존심, 내 이해관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하라고 주실 때는 내 이 모든 상황을 충분히 넘치게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으로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믿어야죠. 맞죠? 그걸 믿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것을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에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원칙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받고 주신 일이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거는 뭐예요? 주시지 않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도적질이죠. 안 줬는데 자기가 가졌어. 그리고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통치자의 주권에 대한 도둑질이죠. 그리고 반역이죠.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반역질한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들이 받았고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고 있어요. 반역은 뭐예요? 생명 대신 괴물을 만들어요. 반역은. 그래서 어떤 괴물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괴물이죠. 그게 반역의 결과고 도둑질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받아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조급할 게 없어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 감고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라면 어떻게든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게 틀림없다면, 내가 나의 야심, 욕망, 게으름이나 안일한 무책임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급할 것도 없고 누구와 비교하거나 경쟁하면서 초조함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열매를 함께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를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비교의 무의미성이라는 거예요. 비교의 무의미성. 비교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마음 깊이 붙들고 있었던 또 다른 원칙은 자기가 누군지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거다. 비교 불가다. 예수님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세례 요한의 답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메시아를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기 본래의 자리예요. 그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은 자신이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죠. 욕망 대신 거듭 말씀을 따르는 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진정한 힘, 진정한 기쁨은 바로 거기에서 발생해요. 느헤미야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그게 우리들의 힘이요, 기쁨이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주목해 봐야 돼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증언할 자들은 내가 아니라 니네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28절 다시 읽을까?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자, 절 보세요.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만일에 자기 한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동시에 그 아름다운 일에는 겸손과 용기의 미덕이라는 보상이 따르죠.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자기 한계를 솔직히 인정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아름답죠. 겸손하고 용기 있는 미덕이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근데 이 스승이 제자들로 하여금 스승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고 스승의 한계를 제자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결과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버거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저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들 중에 나중에 저를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나가서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나가서 말하고 다녀라 라고 내가 말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우리들은 보통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니? 야,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다 말할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스승은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나가서 우리 스승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라고 말하게 되는 그림이 제일 바람직한 그림인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이 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미덕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제자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해요. 나의 한계가 내가 누군지, 얼마나 한계 속에 있는 존재, 내가 무엇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를 말해야 될 사람들은 니네들이야.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겸손과 용기의 미덕이라는 보상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어디로 서맞는가 하면 신랑의 들러리라는 자리로 자기 자리를 이해했어요.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자 보세요. 신랑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이죠. 신랑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신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신랑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신부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취하실 때 요한에게는 일체의 비교나 경쟁이나 질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앞으로 몰려들었던 백성들은 처음부터 내 백성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제가 우리 목사들께 우리 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 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백성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본래의 신랑인 메시아 예수를 찾아가는 것을 보는 게 기쁠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현실 사회에서, 현실의 교회들에서는요, 신랑과 경쟁하듯이 심지어 신부들을 강탈하는 강도 같은 추잡한 들러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고대 사회에 법령이 있었대요. 고대 사회에는 어떤 법령이 있었는가 하면 신랑의 들러리는 어떤 경우에도 신부와 결혼할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엄격한 법령이 있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신실함을 위한 엄중한 법령이에요. 신랑 들러리 섰다가 괜히 신부랑 눈 맞아가지고 이거는 사형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요한은 이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심지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는 기쁨이었어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신랑보다도 더 멋있으려고 하는 들러리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목사가 너무 멋있으려고 하면 안 돼. 목사가 너무 예수님보다 더 건강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어야지 예수님보다 더 경건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진짜 더 건강하려고 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뭐 이렇게 밀을 까서 막 먹는데 불경건하게 그게 뭐냐고. 자기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경건한 자들로 자처했단 말이죠. 여러분, 자, 신랑보다 더 멋있으려고 하는 들러리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들러리가 굳이 쇠하고 누추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가 흥하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그러면 되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들러리가 굳이 쇠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들러리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누추함으로, 나의 쇠함으로 신랑이 돋보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누추해지고 쇠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들러리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으로 흔들릴 때였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 말고 다른 사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예요, 이때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좀 다소 해석을 붙여서 말한다면 세례 요한은 소위 이 땅에서 말하는 경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경지 종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무슨 뜻일 수 있는가 하면 이거예요. 덜 경건하고 덜 온전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탁월한 신앙적 경지에 오르는 것을 추앙하는 종교. 이것을 경지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데, 경지 종교의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죠.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죠. 도를 닦고 어떤 수준과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거죠. 이걸 경지 종교라고 부를 수 있다면, 덜 경건하고 덜 온전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훨씬 더 탁월한 경지에 오르는 것을 추앙하는 그런 경지 종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를 자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광야로의 생활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다음에 그 험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바람을 쐬면서 거친 옷을 입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임하게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을 누가 따르겠어요? 최고봉이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경지에 올랐느냐 못 올랐느냐, 누구보다 크냐 작냐 하는 이런 식의 비교 구분이 의미 없어지는 세계,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경지 종교의 세계에서는 최고봉이냐 그보다 열등한 존재냐가 구분이 되지만 어떤 경지에 올랐느냐 못 올랐느냐가 그렇게 별 의미가 없고 누구보다 크냐 작냐 하는 게 전혀 그런 구분이 의미 없어지는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에서는 그런 수준이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현실에서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아주 초라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존재죠. 모르셨어요? 다시 여러분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거 진짜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삶이. 멍하게 계시지 마시고 죄송해요. 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왜?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지극히 약해서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못 되는 아주 초라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뭐예요? 영원하신 절대자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존재라면 그는 이미 어느 누구에게도 비교당할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이 사시는데 여러분 비교는 뭐예요? 비교? 상대적인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거예요. 오직 그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진리예요. 절대 세계에서는 상대적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수록 나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당할 수 없는 아주 각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을 좀 봐야지. 좀 개심치레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믿을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거예요. 만일 굳이 비교라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존재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고의 종교적 경지에 오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는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금메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금메달에 도달하지 못했어도 금메달리스트를 진실로 축복할 수 있는 은메달리스트가 되는 길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금메달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에요. 비교에 따라서 우쭐해지거나 비교에 따라서 좌절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는 이미 위대한 절대적 가치, 곧 예수를 영원토록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절대적 사랑이요 능력이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제가 꼭 생각나서 말씀드리게 되는 분이 계신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벌써 20여 년 전에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유명 강사를 초대해가지고 부흥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 몇 명을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부흥회에 참여하라고 오시는데 저는 진짜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을 움직인 힘은 대형교회와 개척교회를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훌쩍 뛰어넘어서 성도들에 대한 깊은 배려와 사랑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배려와 사랑은 초대형교회인 안산동산교회보다 자신과 성도들을 아들로 받으신 우리 주님이 그 안에서 훨씬 크실 때만 나오는 힘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어떤 것보다 더 나은 선물이 아니세요. 절대적으로 영원히 완전한 선물이세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항상 절대적인 가치가 부여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취급해주지도 않을 지극히 초라한 누군가와 내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조차도 영원성을 갖는 거예요. 왜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모든 일에는 영원성이 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일이요,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이면 그 일에는 이미 절대적 영원성이 있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만일 누구와 비교하여서 우쭐한다면, 내가 누구랑 비교해서 우쭐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좌절한다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함께 그 절대적 영원성을 깊이 누리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고귀함이 한껏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그래서 제가 캘리그라피 그림을 볼 때 막 뭉클뭉클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 정성을 다해서 쓰는 그 장면이 너무 눈물겹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영원성이 있는 일이죠. 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일이라면.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진면목은 고난 속에서 입증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그분 남편이 아주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회사를 직원들에게 뺏겼어요. 날벼락이죠.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한때 사장님 사모님이었던 그 권사님이 기꺼이 파출부가 되셨어요. 그 생활을 담담히 받아들였고 그 생활의 고단함과 감사함을 부족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기꺼이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저랑 제 아내는요, 이 가정이 정말 잘 회복되어야만 된다고 하나님께 막 호소하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권사님의 마음의 고통을 제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끝내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자리로 부름받았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괜찮아요. 절대적 영원성을 가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거의 자동적으로 나와 그 사람을, 내 형편과 그 사람의 형편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우리들은 의도적으로 내게 임하신 예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사랑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의미 있게 만드는 신비한 영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의 고귀함을 마음 깊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